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에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 날이 있을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성도의 존재 변화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간의 감각기관 중 이 장애가 생겼을 때 가장 곤란한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은 아무래도 시각일 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받아들이는 외부 정보의 80%를 시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후각에 장애가 있어도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죠. 미각에 장애가 생겨도 다른 이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청각 기관에 장애가 있으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지만 그래도 수어의 도움과 다른 감각기관의 발달로 어찌어찌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는 다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몇 가지 되지 않지요. 아이의 시각 자체가 사라져버린 맹인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때는 촉각을 의지해서 할 수밖에 없는 매우 단순한 일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시각에 굉장히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가장 확실한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 것을 신뢰합니다. 다른 이와 대화를 하다가 내 말의 진위 여부를 증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내가 봤어입니다. 어째서 CCTV가 가장 강력한 범죄 억제의 도구일까요? 누구나 확인하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만큼 강력한 증거, 영상만큼 강력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영역에서도 보여주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지요. 그래서 시각적인 종교 형상물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죄악시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보는 것을 원하지요. 그래서 대체물로 나온 것이 성화와 모자이크 그리고 예배당입니다. 고딕 양식의 성당이 높은 첨탑, 높은 천장고 그리고 위에서 햇빛이 들어오도록 설계한 것은 모두 신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왜 위에 달려 있겠습니까? 그 위에 달려있는 빛을 통해서 신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한 시각적 장치인 것이죠. 신의 높고 위대함을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마리아 상이나 예수님의 상을 형상화한 것에 거부감을 느끼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예배당 안에 십자가 형태를 크게 장식해둔 것이나 교회 건물의 구조 역시 이런 종교성을 시각화한 장치입니다. 건물 자체로 종교성을 시각화한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 로마의 판테온입니다. 모든 신을 모신 건물이란 특징답게 그 안에는 어떤 신의 형상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어느 신전보다 더욱 신의 존재 혹은 신성을 느낄 수 있게 설계되었지요. 높은 돔과 그 돔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 때문입니다. 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인간은 초라해지고 신은 높아집니다. 극단적 단순함으로 신성의 시각화를 깨한 건물이 바로 판테온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시각을 통해 외부 정보를 가장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인간의 종교 생활에 퍼져 있으며 기독교 또한 예외가 아니죠. 어쩌면 두 눈이 달린 인간에게 신성의 시각화는 결코 제로화시킬 수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시선이 한편으로는 대단한 인내심을 발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선천성 하반신 장애인이 나았습니다. 한 번도 스스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급속도로 퇴화하죠. 멀쩡한 사람도 한 달 이상 다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리가 앙상해져서 걷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뛴다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의 다리 자체가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되듯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사기를 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다면 다른 이들이 그들을 특별한 존재인 양 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당시 헬라권 사람들은 그들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강림한 신적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나마 유대인들은 그런 신화적 사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주목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죠. 만약 오늘 우리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과연 유대인들처럼 그저 주목하는 수준으로 그쳤을까요? 전도관 이단으로 유명한 박태선 씨가 그토록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엄청난 돈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그를 통해서 병이 나은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20세기 사람입니다. 신화를 믿고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강림했다고 믿는 고대 시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박태선은 전도관을 설립하고 엄청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는 1990년에 사망했지만 그가 세운 천부교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박태선을 통해서 신비한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가 세수한 물까지도 팔았다고 하죠. 이것이 단순히 마귀의 사탕발림에 속아서 벌어진 일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시각적인 것에 약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눈으로 본 것에는 굴복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마술쇼에 사람들이 자꾸 감탄을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로만 듣는 것과 실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텔레비로만 연예인을 보다가 실제 눈앞에서 보면 와 하고 감탄사를 내뱉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신이 정통 신앙인이라고 자신하는 이들도 눈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는 것만 봐도 신기한데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으면 그런 일을 일으키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한 그 매개체에게 주목합니다. 마치 박태선을 통해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을 일으켰던 영적 존재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박태선 자체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날도 몇몇 기독교인은 그런 신묘한 능력을 가진 목사를 찾아다닙니다.
실제로 그 목사에게 신유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가 있다고 소문이 나면 부흥의 강사로 모실 때 강사비의 뒷자리 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목사의 기도를 통해 병이 나으면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목사의 종복이 되어버리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목사나 어느 성도에게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기도해서 그 사모하는 은사를 얻을 생각을 하는 이들은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권능이 있음을 믿는다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병 고침을 받아야지 왜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하겠습니까? 그가 예수가 아닌데도 말이죠.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은 그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 괴이한 것에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은 무당의 굿거리와 신묘한 예언과 예측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신비한 기적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이 수천 년 된 책을 오늘도 읽고 있고 그 책에서 계시를 찾고 있고 그 신의 계시를 따라 기도하는 것,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놀라운 기적이죠. 왜냐하면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시각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병이 낫는 것보다 한 차원 높은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표징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제자들의 제자 즉 사도들을 통해서 믿음을 이어간 오늘날 우리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들과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그분의 부활체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까지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지상의 자녀에서 하늘의 자녀로 존재가 탈바꿈한 성도의 진면목입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믿음보다 위대한 기적은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오늘도 우리 앞에 계시는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존재 변화의 증거입니다. 시각에 지배당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감각을 초월하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으니 다시는 감각의 노예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자꾸 내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신묘한 기적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에 대한 헛된 기대가 있을 때 마귀는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으로 부림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지상에 묶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사 믿음으로 존재가 변화된 자신을 바라보며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제한에 속박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려 하고 그 눈으로 본 정보에 현혹당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기만하듯 그렇게 헛된 것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그런 허망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진정한 기적은 내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시각의 한계에 묻혀 살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존재를 믿고 볼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것보다 더 확실한 기적과 변화는 없음을 깨닫고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께 직접 구하고 기도하는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주님의 권속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오랜 시간 들여 쌓아놓은 것들에 좋은 결과를 얻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게 하시고 지금부터 걸어가는 인생의 갈림길마다 선하게 인도하사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환절기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될 단위의 기도회 동안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간구할지 자신을 분별하여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